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은 서두로 맛만 좀 보여드리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설교에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과 상의를 나누면서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조금 미안합니다. 신학적인 여러 부분들을 질문하시길래 답변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큰 확신이 왔어요. 정말 우리를 이 마지막 성소 정결로 인도하는 기회를 얼마나 분명할지 몰라요. 보면 볼수록 놀랍고 감사하고 확신에 넘치고,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의 성소 안으로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임 바 되어지면, 기억나십니까?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터전을 자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 버린다. 아멘. 이것이 계시록 10장 7절의 메시지요. 지금 하늘에서 성소가 거의 정결해지고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지금 인침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예수의 피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원하. 함정이 뭐야? 함정. 정신차려야 돼.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의 적성에 맞는 여러 가지 오류를 지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다시요. 사단은 사람들을 뭐 하려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성경과 정언에 맞지 않으면 저는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일지라도 그 말이 치료와 조화되지 않은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남은 교회 저는 100% 시인합니다. 이 교회 진리에 100% 시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박사들의 가르침이 교리처럼 자지우지 되어진대요. 저를 물었습니다. 인용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빗나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시오나 온 유대교회를 술에 취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고향교회에 오셔서 안식일에 이사야 60장을 펼쳐 설교를 하셨는데 온 회중이 얼마나 여덟 감동이 밀려오는지. 그런 다음 시오나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이 말이 너한테 하는 말이야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갑자기 성질이 나서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바로 쳐서 죽이려고 그들이 시도했어요. 이 사건을 예수 연구해 보세요. 1888년 재림의 역사를 빗대고 있어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멀리 떠나서 단정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늘 초신자를 대하다 보니까 수준이 안 올라간대요.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오늘 우리 경찰에 되었습니까? 경찰. 마귀 잡는, 마귀 뚜들 잡는 14만 4천 만드는 군대 만드는 교회 재림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오래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요,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교회는 숫자 모아놓고 하는 그런 예배 장소 그런 걸 넘어서서요. 경건의 비밀을 이루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것이 뭔 뜻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긴 얘기할 수가 없고요. 허물이 마친다. 뭐가 마친다? 죄가 끝난다. 어디 안에서요? 여러분 속에서요. 그것이 세처자의 기회의 목적이에요. 아멘. 시간 본론은 아닙니다. 사단은 시온이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연구하기로 지독한 이단설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재미있는 적성에 맞는 오리를 만들어내어서 손이 지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준비에 온 유대교회가 다 받아먹어버렸어요. 다 받아먹어버려서 예수를 쌍수를 들고 뭐해요? 다 반대해요. 거절해요. 이 역사가 마지막 교회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은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시연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셔요. 들으십시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가 없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품성.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오리를 믿고 있으면 절대로 성화는 불가능해요. 거룩하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왜 진리의 오리를 섞는가? 참 진리를 진정으로 성령의 강화를 따라 영접한다면 반드시 진리는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때때로 정리한 영혼들을요, 진리에 뭘 섞어버려요? 오리를 섞어버려요. 시온 오리 보고 봤어, 오리?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회를 연구하셔야 돼요. 조목조목.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를 진리 위에 기초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미국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재림교회가 늦은 일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진리의 한 견을 일치해야 한다. 맞아요. 100% 맞아요. 근데 슬픈 사실은 너무 많은 진리가 공격을 받아서 오리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지난주 뭐가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을 4시간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까?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십시오. 저는 설교를 할 때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예화나 인용하기 싫어요. 저는 본문을 보기 앞서서 딱 본문을 잘 묘사한 증언을 먼저 딱 띄워서 먼저 이해를 시킨 다음 성경을 쭉 펴서 펼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예화 대신에 저는 뭘 인용한다고요? 증언을 저는 인용해요.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 하며, 특별히 놀라운 사건 가운데 이렇게 안에 이 내포되어진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특별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도행전 20장의 주책의 말씀 보시면요, 사단은요 마지막 교회 안에요 심각한 이슬들을요, 오리들을 엄청 가지고 들어가서 하늘의 별같이 보이는 존재도 어둠으로 다 잡아갈 놀라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의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계명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암시되어 있죠? 다시요. 믿어 순종함으로 그분의 계명과 조화되는 생애를 살지 않을 때 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건에 말할 수 없다?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해되어집니까? 이 말씀 속에 이해되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세계가 일치된 사람 외에는 이 마지막 마귀의 기만 놀라운 사건에 아무도 벗어날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느껴져요. 어떻게 유대교회가 그 당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2,000명이 넘는 현직 제사장들이 한 명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한 명도. 이러면 상상할 수 있습니까? 1888년 기별 때 100명의 회중의 대표자들이 한 명도 기별을 영접하지 않아요. 지금이야말로 단상에서 기별이 살아나야 합니다. 틀에 박힌 설교 말고요. 영혼들을 ጭ어쪽에 회개시켜서 십자가로 인도하고 나아가서 늦은 일을 받게 하는 기별이 지금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네. 언제까지 전만 보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영혼이라는 대주제가 이 진리가 도외시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과 계획을 요구하십니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 말씀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금 번역이 조금 못해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생에 타락, 쇠퇴만을 볼 따릅니다. 복음이 사라진 결과가 뭔가? 온 교인들이 법이다 문을 세워요. 먹는 것은 애국으로 간 지가 오래되었어요. 먹는 것은. 심지어 기회를 전한 사람들마저도 고기를 잘 먹고 살아가 요즘은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짐으로, 진리가 사라짐으로 절하, 퇴화, 신앙의 쇠퇴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 중에는 양심을 찌를 쪼개는 설교가 거의 없다. 영혼의 승리를 주는 설교가 거의 없다.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신적 현현이 없는 설교가 판을 치고 있다. 설교법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구죽게 인도하는 게 설교의 정의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운 경험을 하도록 만든 분이 예수님의 성경 교수라는 법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말하게 하라. 유전과 인간의 이론과 그 은마는 더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을 새롭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해주라. 아멘. 기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참 늘 책임감이 많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형편이에요. 랍비가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누가 말하되 판을 쳤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사라져버려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음성이 치 들려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진리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진리의 효과를 말살시키는 인간의 격 이론들을, 인간의 말을 진리에서 갈라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정부의 원칙과 구속의 경륜이 확실히 드러나서 특별히 구약의 교훈이 명백하게 충분히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씨 맞습니까? 진리를 뿌리러 오셨어요. 진리. 사람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들 강조합니다. 이 일이 지금 회복이 되어져 합니다. 그래야 늦은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슬픈 사실은 심지어 재림 집회를 한 곳곳마저도 제 개인의 소실일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회파되었어요. 그 집 복음이 판을 쳐요. 판을 쳐요. 이것은 영혼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일 목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 일어나고 세상에야 영생을 얻으시라. 그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교회 평생을 목양한 분의 간증이 없지 않대.
2주간 공부를 같이 한 다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 왔네요. 오늘 여러 얼굴이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차마 내가 이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지만 너무나 엄숙한 진리인지라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단지 몇 명만이 구원을 받을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습니다. 예레시를 펴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다. 들으세요.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을 때까지 성경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며칠 걸쳐서요 로마서 8장의 3절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이고 가장 오해되는 구절이고 복음의 핵심인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연구하려고 해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한번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 당시의 신학자들과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서기관들, 올라말하는 신학 교수들이, 바리새인들, 성경 달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성경 풀이와 전혀 달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구절을 문목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서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묻습니다. 그래서 유명물의 책은 이렇게 부의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다라고 부의합니다. 여러분 해석해보세요. 예수의 설교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과 달랐습니다. 랍비들은 요전과 사람의 이론과 추측을 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생생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신학은 발전하기 때문에 연이신 빛보다 위에 있다. 저는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쳐요. 대부분 신학은 인간의 논리에 불과해요. 어디 성경 정언이 비교합니까? 예레시는 엘리즈 화이트 신학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예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 이게 어디 신학을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신학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고 정언을 연구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 한 번에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4명을 데려왔어요. 7, 8, 9, 10살 세차자의 기회를 갖게 해달래요. 부담스러웠는데 가르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복음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르치고 기술한 것이 때때로 성경을 대신하는 일이 있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레위기 11장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연구해 보세요. 남은 교회가 늦은 일을 받을 우리가 지금 고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기 끊으셔야 돼요. 고기 빨리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보세요. 욕심으로 보지 마세요. 죄를 가지고 보지 마세요. 예레시는 딱 표시면요.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들의 방종의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시원하. 정말 먹을래? 그러면 제발 돼지는 먹지 마. 그것이 레위기 11장이에요. 11장. 읽어보세요. 이후로 그들이 그렇게 먹자 7년과 태화가 계속 이어가요.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길어지는데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훈의 주제는요. 기록되었어요. 또요. 성경에 무엇이라 하였느냐? 또요. 어떻게 읽느냐? 하고 단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호의를 가진 자나 혹 반대의 자들이 만나면요. 예수님은 말씀을 소개했고
복음의 기회를 분명하고 힘있게 제시했다. 아멘. 예수의 말씀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한층 더 빛을 비추었고 성경은 사람들 앞에 새로운 계시로 나타났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와 같은 깊은 뜻을 깨달은 적이 전에는 없었다. 이런 경험으로 우리 청년들도 준비하기를 바라요. 누구를 만나든 성경만 납혀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 그대로 사심으로 그 말씀에 권세가 수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큼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달려있다. 진리를 바라고 탐구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말라.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아멘. 우리 내일부터 이 공부를 같이 조금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어지고 참 제자가 되어지면 진리를 알아지게 되어지고 그 진리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아멘. 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환송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